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나오며 또 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 가운데 믿었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 멀리 둔 채 그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힘을 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입술과 온 정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위대하시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대단하시다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 좋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금빛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캔버라 한인 리드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 의지했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추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광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된 일은 내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9장에서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한 후에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둔 생활하는 것으로 이제 사울이 잠시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왼쪽에 빨간색 네모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왼쪽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울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노란색 선을 따라서 다소로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별표 다소로 가는 장면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이제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잠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공격받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보내서 거기서 다소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본문에서는요, 영화로 치면은 우리 카메라가 본문을 이제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아를 일으키고 병으로 인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비추어 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장면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행하셨던 일과 비슷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죽은 짐승으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규정과 관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고 성령의 오심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심했는데 사고에서도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셨는데 사울이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직접 하는 장면인데 바로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요,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결국은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교단이 있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십니다. 먼저 1절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왼쪽의 윗부분이 빨간색 별표로 된 부분이 가이사랴예요. 여기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우리 지금 이태리라고 하는 거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00명으로 구성된 그 부대가 6개 정도 모인 규모의 군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그 백부장들 중에 한 명으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넬료의 사회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종교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자. 이것은요, 이방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유일신을 믿고 그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생각했던 할례를 받지는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유대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는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 한번 생각하면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의 표지로 여겨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경건의 삶, 기도, 구제. 오늘로 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요, 진실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의 구제의 삶과 신실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고넬료의 경건한 삶으로 충분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십니다. 3절에서 제9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다른 사람 아닌 고넬료, 이 이방인을 사용하셨을까? 4절을 보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기념물이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오퍼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기도나 구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셔도 그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봤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왼쪽 지중해 쪽에 있는 두 지역 중에서 아래에 있는 빨간 별표가 욥바라고 하는 곳이고 베드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 별표가 가이사랴이고 고넬료가 있는 곳이에요. 이 둘 사이가 50에서 60km 정도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환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라. 그런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지명도 이야기해주고 만날 사람의 이름과 묵고 있는 집의 위치와 그 집의 주인의 직업이 무엇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면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인 겁니다. 고넬료의 회심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 군인답게 그는요 즉시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회심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에 공을 들이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그 대표인 베드로를 그에게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그건 역시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고넬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고넬료들을 구원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열심을 위해서 그 열심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심으로 그의 생각을 넓히셨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제6시 즉 정오에 기도하러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평평한 지붕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붕이라고만 써 있는데 우리 지붕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위에 이렇게 뾰족한 지붕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릇은 보자기 같고 내 모서리가 메어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다 뭐 이렇게 부정하진 않지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혐오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띄우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 그걸 먹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절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거절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자신을 향한 테스트라고 생각했는지 베드로는요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때 베드로는요 그것이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가 가진 이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많은 경우에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낯선 것을 대하게 되면요 일단 경계심부터 생기는 것이 우리 보통 익숙한 모습입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안전한 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더 편합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2024년 메이저리그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이저리그 하면 어떤 곳입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도요 한때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했었다면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이 선수가요 이 흑인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투수들이 일부러 타석에 있는 그를 맞추기 위해서 공을 던지기도 했고 수비할 때 상대팀 선수가 거칠게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심판이 은근히 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기도 했고 언론도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따돌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키 로빈슨은요 훌륭한 실력으로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퇴 이후에도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으로 인해서 그의 등번호였던 42번은 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지 50년이 지난 1997년에 모든 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 영구 결번을 통해서 그 등번호를 다음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구단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구단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구단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요 매년 4월 15일이 되면 그게 제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날의 경기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등번호 42번의 유니폼을 입고 그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야구만 잘하면 메이저리그 선수로 뛸 수 있지만 이런 흑인에 대한 차별의 벽이 무너지기까지 백인의 입장에서는 낯선 것들이 무너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힘겨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종에 대한 그 차별과 편견이 깨어져야 했고 사람들의 시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 세계라는 낯선 곳을 향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어진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변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할 때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편견을 깨뜨리심으로 이제껏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맺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변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에 비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짊어지셨다면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만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깨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품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차별이나 배제의 장벽들은요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날이 갈수록 넓어져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명령하시며 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하도록 하신 거예요.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한참 지나서 그 환상 본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 온 게 아니라 딱 그때 온 거예요. 이게 뭘까 의아해할 때 온 거예요. 적합한 때에 이 환상의 의미와 그것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요 자신이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맞이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들이 바로 환상 속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부정한 짐승들과 같은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부정한 그 동물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으라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이 성령의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가 베드로 자신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해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십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가장 넘기 힘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당시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그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며 잘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안전하고 보장된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환상을 경험하고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요 이제 기존의 생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 그는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주도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한 책의 저자인데요. 2004년 35세에 이제 이분이 수도권 중형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이 한 것처럼 성장에 전력을 다했고, 그래서 예배당도 신축하고 양적인 성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어느 날 복음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고등학교 동창의 죽음과 그 30년 만에 빈소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의 대화가 그분의 인생을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방황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가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목회하느라 울타리 바깥에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기도한 후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있었고 교회 건물 건축 사역을 다 시작하고 마쳤고
그리고 교단에서 명망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서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창세기를 주제로 대화하면서 대화로 푸는 성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나중에 전도서도 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창세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앞에 저자 소개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비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창세기를 주제로 대화한 기적 같은 만남의 기록이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이며 복음에 새롭게 눈을 뜬 저자의 가슴 뜨거운 고백록이다. 그분은요, 친구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형교회 담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빨리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때로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선택과 같이, 또 수도권의 중형교회 건축까지 했던 그 교회의 담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한 선택들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큰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편견을 깨뜨리시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시지만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한 사람을 향한, 또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고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눈이 열린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여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마음을 열고 순종한 고넬료가 이방인 구원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리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손문관님 그리고 우리 자녀 두 분, 우리 아내분도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이제 제일 처음 한 번도 아직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여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주간 11월 14일 목요일부터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있고요. 그 초대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10주간 있는데 11월 9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도로시온솔에서 있고 15일부터는요 금요일 반은 금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풍성한 삶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또 빨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을 붙들고 또 여러 명을 붙들고 같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귀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이제 11월 10일 주일부터 5주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공동의회원이 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새가족분들은 함께 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새가족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어떻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시간 안 되니까 난 안 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원래 야외 예배를 좀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나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는 미용봉사가 잡히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미용봉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단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주에 좀 커트를 하실 분들은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이제 오늘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17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독일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경수 목사님 이런 분을 우리 모시고 함께 2부 예배 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그대로 제가 설교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2부 예배 때는 이제 독일에 계신 이민 목회하신 분이라서 공통 분모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중원 집사님의 매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데 한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귀한 시간 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1월 17일 추수감사절 통해서 또 함께 그동안 1년 동안 지내면서 감사하셨던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새롭게 눈을 뜨고 순종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